풍랑 만난 세대, 풍랑 만난 사람,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이 9월 첫째 주일,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 지금 우리 가을 시간인데, 오늘도 우리 예배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를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요즘은요, 얼마나 많이들 흔들리는지 몰라요. 안보도 흔들리고, 또한 경제도 많이 흔들리고, 예계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신앙도 많이 흔들리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왜 흔들립니까? 여러분, 나무는, 잡초는 바람이 불 때 흔들리고요, 바다는 태풍이 불 때 흔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환란의 바람이 불 때에 가정도 흔들릴 수 있고 교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신구약 성경에 태풍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큰 바람으로 인하여 풍랑 만난 사건을 기록했고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큰 태풍을 만난 사건들이 나와요. 요나서 1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보고 알고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각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생각이 있잖아요.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범했던 나라고, 니느웨가 아니고 아수르, 그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니까 대적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들의 죄악상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똑같은 우리 가운데 말을 잘 통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니, 이것보다도 그 사람들의 죄악성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엊그저께 그 TV에 청문회 나오는 걸 이렇게 봤더니 내가 본 거는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어느 질문이 그 교육부 장관 후보로 나온 사람에게 전가가 몇 범이지요? 이건 남의 죄 물어보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 그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왜 가만히 있으세요? 전가가 몇 범인지 모르세요? 3범입니다. 3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3번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내 전가는 파렴치한 그런 전가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질문을 했던 그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이 파렴치범이 아니에요? 그제서야 이제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물어보기 힘든데, 그죠? 나의 대적,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민족의 그 수도에 가서 지금 그들의 죄악성을 말하고 예수 그들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한다면 지금 우리를 평양에 가서 김일성이의 김정일, 김정은, 야, 너들 이 우상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라 그런다면,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그런다면 여러분 거기 가겠습니까? 아니, 예수만 믿는 것 자체를 가지고도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이런 데인데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뭐 일단 가려니까 떠났는데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가 있어 금방 거기 올라탔다는 거예요. 그 배에 올라타서 처음에 올라타니까 순풍이 불고 잘 가다가 이 요나는 배 맨 밑창에 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 요나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가 큰 폭풍이 일어나 이래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 얼굴을 피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다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라.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랬어요.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앞절 말씀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 위에 큰 풍랑을 내리심에 배가 다 깨질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걸 다 내려버려도 전혀 이게 요동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평상시에 다르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해도 안 되니까 왜 이런 일이 있냐? 이게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 제비에 딱 뽑힌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바다 위에 배에 풍랑이 있을 때에 이 배 안에 탄 모두가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선장도, 선주도, 1등석에 탄 사람들도, 3등석에 탄 사람들도, 아니 가판 위에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풍랑을 만나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깨달을 것이 뭐냐?
그러면 이 풍랑을 다 겪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바울 사도가 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인데 이 풍랑으로 인하여 이들이 다 망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풍랑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화이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큰 풍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풍랑들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이들은 건강의 풍랑이 올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풍랑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 사람들 가운데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찾으면 오히려 이 풍랑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죄인의 몸이 되어서 그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이제 끌려가는 그런 길이에요.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그냥 갈 수 없고 이들이 배를 타는데 바울 사도와 함께 배를 탄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예요. 원래 이 배는 사람들을 태우는 배가 아니고 화물선이에요. 여러분, 화물선은 알잖아요, 그렇죠? 곡식을 싣거나 많은 물건들을 싣고 가는 이 배에 바울과 선장과 선주 또 바울을 호송하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합해서 276명이 이 배를 탔다는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가 여기에 이제 이 바울 사도를 호송하는 그 책임을 맡았고, 이들이 바울까지 가다가 이제 이 배가 미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항구가 아름다워서 미항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여기에 머물다가 이제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이때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지금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죠? 여기서 머물렀다가 이 바람이 그치고 이 겨울이 지나면 이제 봄에 떠나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어때요? 이 배를 걷다 머물러 놓으면 한 번 더 갔다 와야 돈을 버는데 이들이 가야 곡식도 내려놓고 돈을 받는데, 그래서 이들이 안 된다, 지금 출발하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을 많이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선자가 선주는 늘 배를 타는 사람인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 풍랑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그냥 불으면 잘 분다 순창이지만, 이 바람이 막 이러면 어때요? 저 미쳤나? 그래서 이 강풍이라는 것이 미칠 강자 바람풍자,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히 잘 이렇게 되면 저 사람 자기다 막 소리 지르면 저거 미쳤나?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물결이 너무나 요동치고 막 가니까 이 풍랑 이름을 유라굴로. 우리나라에도 그때 태풍이 왔을 때 매미라는 태풍이 왔었어, 그죠? 이 이름은 이쁜데 매미가 얼마나 크게 핥히고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이 태풍을 만났는데 앞이 캄캄하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배에 실은 이걸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타고 가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 5절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누워 깊은 잠이 든지라. 지금 요나가 만난 풍랑도 바울 사도가 타고 가는 이 배도 큰 풍랑으로 인하여 배 안에 있는 것 모든 걸 다 내어 던졌는데, 다 버렸는데 아직도 이 풍랑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부지런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구원의 여망, 소망까지 다 끊어졌더라. 이젠 다 죽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겪었던 풍랑, 바울 사도가 겪었던 풍랑, 우리가 겪었는 풍랑을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풍랑의 원인이요. 왜 풍랑을 만났는가? 두 번째는 풍랑을 만났을 때 임하는 자세.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왜 사업의 풍랑을 만났는가? 왜 건강의 풍랑을 만났는가? 왜 사람의 풍랑을 만났는가?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병이 들면 명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가 명인이요? 요즘은 그 맥 같은 거 잘 안 짚는데요. 옛날 이 사람 그 의사들은 가면 딱 맥을 딱 짚고 나면 그게 뭐 소리가 들리는지 퉁퉁해 들리는지 맥을 딱 짚으면 이 사람의 상태를 거의 다 잘 알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병이? 그게 명인이요. 아주. 그러면 원인을 알게 되면 고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풍랑을 만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뭐냐? 그러면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풍랑의 결과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이번 주 다음 주 펼쳐서 전합니다. 왜? 시간이 짧아서. 오늘은 먼저 풍랑의 원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살던 그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밧수르가 요나를 늘 침범하는 이런 시대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가라고 명령해서 그 길로 안 가고 자기 생각, 자기 의를 쫓아갔는데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풍랑을 내리신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너무 못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침범해서 그래서 풍랑 내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 풍랑 만난 이유는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풍랑을 만나서 절대로 풍랑이 그치질 않으니까 이들이 제비를 뽑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게 이럴까? 그런데 잠자고 있던 요나께서 요나한테 딱 뽑히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넌 뭐 하는 놈이냐, 너 지금? 넌 누구냐?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요나가요, 이때 깨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쉽게 말하면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내가 지금 이 배를 탔기 때문에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임했다. 풍랑의 원인이 누구라고? 아수로? 아니요. 다른 것 아니요. 풍랑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간 요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난 풍랑이 대부분 남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요나, 그죠? 네. 요나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요나가 그래요. 나 때문이니까 나를 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가던 이 풍랑은 왜 일어났는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주와 선주의 말을 더 믿었더라. 여러분이 이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이 경험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배운 지식, 아는 지식,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이것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면 우리 앞에 뭐고? 풍랑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다 보면요, 항상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많아요. 내 지식을 가지고 앞세울 때가 많아요. 뭔 일 있으면 물질 가지고 해결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왜 풍랑을 만났다고? 요나 때문에. 오늘 바울이 타고 가던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왜 풍랑을 만났다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지식을 더 먼저 앞세울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풍랑이 무섭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시험 중에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처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게 죄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듯이 이게 죄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큰 풍랑을 만난 거예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건강도, 젊음도, 패기도, 아버지의 받은 물질도. 아버지가 부자니까 얼마나 물질이 많았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니까 허랑방탕하여 다 소비하고, 이제는 먹을 음식도 없어서 어떻게 했대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짐승이 채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나? 그가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여러분,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해서, 그죠? 우리가 한국말엔 스스로 돌이켰던 이 말이 밖에서 나를 보았다 이 말이요. 나는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거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러잖아요, 그죠? 뭐 말하다가 나 같은 사람이 없어. 그건 내가 나를 보는 눈이요. 내가 나를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무리 작은 문제도 문제 안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이 문제 때문에 죽지 살아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이 문제가 진단되고 문제 밖에서 나를 본다면 오히려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큰 경험이 되고 승리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 나를 보니까, 문제 밖에서 이 문제를 쳐다보니까 이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 나갔던 탕자가 어때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종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이게 풍당이구나, 이게 죄구나.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이켰더니, 아버지 옆으로 왔더니 그 아버지가 아직도 상거가 먼데 저 멀리 있는데 그 아들 왜 안 보이겠어요, 그죠? 오자마자 끌어안고 울면서 너는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 문제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풍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너는 죽었다 살아난 네 아들이라.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가장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면서 네가 무슨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 네가 내 종이 되겠다고?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여러분, 종들은 그 당시 신발을 못 신었습니다. 주님이 종을 요구할 때에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네 선 곳이 거룩하니 뭐라 그랬어요? 신발을 벗으라. 너는 종의 이치를 서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어 나올 때에 은, 금, 폐물과 의복을 그들이 다 받고 어떻게 나왔대? 신발을 신고 항우를 지어 나왔더라. 여러분, 상당한 의미요. 너희는 이제 애굽의 종이 아니고 자유자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풍랑이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이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올 때에 탕자가 들어올 때 이 아버지께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것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그분이 선한 것, 좋은 것,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옛날에도 풍랑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날 때에 풍랑은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에 비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풍랑의 결과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